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된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 아직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그 마지막 때의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 이 환란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바로 이때는 바로 그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임했던 구약의 그 여러 또 사사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온전한 그 은혜가 이 환란 중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날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 정의가 잠깐 동안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게 되고,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세계 열방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는 시대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 계시록 7장에서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그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고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1003년 반에 두 촛대가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 걸쳐서 이 전산년반의 기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새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고 그 이새가 다윗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되어서 다윗이라는 싹이 나오게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뿌리가 되어서 다윗이라는 싹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 이새의 역할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새의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새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하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서 요한이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바로 누구이신가 하면 이 뿌리가 바로 죽임을 당하셨던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뿌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뿌리가 되시는가 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 뿌리로부터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가 되겠고 이 다윗은 구약의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즉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싹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7영이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온전한 그 은혜가 그 환난 중에 그 한 싹에게, 즉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에게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즉 주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그 주님의 뿌리로부터 그 다윗이라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한 싹이 나오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일곱 눈이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이 일곱 영은 바로 이 환난 중에 그 한 싹에게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환난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세상에 정의가 잠깐 동안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이하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여기서 그가 그 한 싹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고 공의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심판하는 그 자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의 영이 바로 일곱 눈,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나의 영이 바로 그 한 싹에게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한 싹이 정의를 이방에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또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 죽어가던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었는데, 그 죽었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이 되면 셀 수 없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아들을 보고 믿게 되면 그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 이사야서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흩어져 있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과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역사가 동방에서, 즉 해돋는 데서 그 일으키시는 그 사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워진, 중동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킨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질투하고 서로 괴롭혔었는데 구약의 역사에 보면, 자, 이제 그러한 질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되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유다를 모으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그리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자, 흩어지고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 27장 12절 이하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나라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자, 창이라는 하수나 예굽 시내, 바로 이스라엘을 삼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시게 된다는 사실.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언제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큰 나팔을 불 때, 이 큰 나팔,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돈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자, 예굽 땅이나 이 아수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의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로 쫓겨난 자들, 즉 사망과 음부의 세력에서, 원수마귀의 세력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불어서 건져 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게 된다는 사실. 1차로는 광야 자기곳에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휴거되어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서 또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산은 광야 자기곳에도 있게 되고, 또 이제 하늘의 장막까지 예루살렘 성산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실 때, 바로 이 큰 나팔을 불어서,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 이때는 바로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주님이 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는 바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입니다. 이 큰 나팔 소리, 이 큰 나팔 소리를 불 때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이 자들은 바로 음부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많은 수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음부로 떨어져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그 환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 후에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면 그 음부에서 주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되고 또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음부로 떨어졌던 그 많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으심을 받아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하늘에 세워져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의 뿌리, 즉 이새는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겠고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즉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뿌리에서 다윗 즉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한 싹으로 나와서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그에게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하는 곳은 이제 영화로운 땅으로 잠깐 동안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백성들을 하늘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또 광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을 69일에 동안 이 69일에 동안 이 거두는 이 모으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한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이들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 이세의 줄기에서 나는 그 한 싹, 그 한 싹이 이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되고, 이 한 싹을 향해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되고,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계시록 12장의 그 광야 자기 곳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그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전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반드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온 족속들이 뼈들로 되는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비된 환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란으로 몰아 넣으셔서 그 고난 중에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들을 올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현재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 뼈들로 되는 그 징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한 이유가 아직 그 육신이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임할 때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까지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 결국 우리의 몸은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몸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육신도 이제 그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몸이 자유를 얻는 그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뼈들이 되면 의의 나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나무들의 사명은 이 뼈들을 살려내는 것이 의의 나무들의 사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의 나무들은 이 뼈들을 살려내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멸절이 되어도 의의 나무들은 그 환란 중에
남겨진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뼈들을 살리는 그 독수리들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시체들을 살리러, 그 뼈들을 살리러 세계로 파송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서 16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 유다와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유다 지파에 모여서 그 유다 땅에 모여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큰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